오늘은 아시아 7교회 중에 몇 번째 교회를 설교할까요? 그렇죠. 7번째. 그죠? 제일 먼저 우리가 에베소, 그 다음에 어디에요? 서문화, 또한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대. 자, 여기까지 기억합니까?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먼저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의 특징이 뭐냐? 형제 사랑의 도시이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이렇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빌라델비아는 사대로부터 약 서쪽으로 좀 더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곳의 동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위치되어 있는데, 주요 무역로의 요충지이고 또 상업적으로는 중요한 도시이고, 또 여기에 보면은 로마의 우편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서 페르시아 땅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이끌어지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인데, 그러면 그 빌라델비아가 왜 이 이름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2세기 전에, 약 200년 전에 이 버가모 지역을 통치하던 왕 가운데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버가모 지역의 왕은 누구냐면은 그의 형님이었던 유메네세 2세였어요. 근데 이 유메네세 2세가 왕이었는데, 버가모 지역의 왕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적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소문이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그의 동생인 아탈루스 2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암살을 피해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이 아탈루스 2세는 아무 말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그대로 자기 형에게 다시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권력은 부자관계도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라고. 근데 형제들 간에 고대 시대 보면 우리가 왕권을 놓고 형제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죠? 형이 암살됐던 소식이 들고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통치를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형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 왕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탈루스 2세는 아무 소리 없이 자기 형을 다시 복권을 시키고 왕자리를 물려준 것이에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로마 제국에서, 왜냐면 이 지금 로마 지역의 식민지니까 로마 황제가 아탈루스 2세를 불러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형 제거하고 네가 왕돼, 내가 뒷배가 되어줄 테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가 뒷배가 되어준다. 그럼 얼마나 큰 권세예요. 그러니까 또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탈루스 2세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아탈루스 2세가 루메네스 2세와의 그런 형제를 기념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갖다가 빌라델비아라고 지었어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 자체가 헬라어로 형제 사랑, 형제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영어식이죠. 헬라어 이 빌라델비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뜻은 뭐다? 형제 사랑.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이 도시를 처음에 명명한 사람들은 이곳에 형제 우애가 참 충만했으면 좋겠다, 형제 사랑으로 똘똘 뭉친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이렇게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 형제애가 굉장히 강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능력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유명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지역은 형제 사랑으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죠? 형제 사랑의 이름의 명칭을 가져서 빌라델비아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유명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터키에 가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지가 저는 큰 두 돌덩어리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영어로 좀 써져 있죠. 그죠? 제가 2015년도 저희 동기 목사들하고 차를 렌트하고 해가지고 2주일 동안 터키 지역을 차를 몰면서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갔었는데, 저기 뒤에 ST 진 처치, 뭐냐면 성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여기에. 아직도 빌라델비아에는요, 지금 터키 지역이 이슬람교잖아요. 99%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빌라델비아. 성요한 기념교회가 저 옆에 보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여러분 눈 씻고 봐도요, 성경 구절을 봐도 어느 한 곳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받은 것도 없고 주님의 권면을 따로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 칭찬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4대와 가까워요. 4대. 여러분, 지난주에 4대에 AD 17년에, AD란 것은 주님의 시대,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이후 17년,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 시대를 BC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17년 때 되는 AD 17년. 지금은 2024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몇 년? 2024년, 아노 도미네, 주님의 시대. 그 뜻이죠. 그죠? 라틴어로. 그러니까 AD 17년에 이 4대 지역에 뭐가 발생했댔어요?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켰다. 근데 이 4대로부터 불과 40여 킬로 지점의 빌라델비아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의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진이, 여진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화산재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화산재로. 자, 화산재로 뒤덮인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좀 시간이 지나면 땅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땅은 좋아요. 제주도에 보면은 잘 자라요. 그 화산재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 출신이십니까? 예, 집사님. 거기 뭐 심으면 잘 커요. 왜냐면 화산재가 그게 양분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 농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농사는 잘 되는데, 근데 그 당시 화산재로 인해서 초토화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은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카타케카우메네라 불렀어요. 무슨 말? 버려진 땅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진의 여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화산재로 시간이 지나야 땅이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곳에 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떠나가겠죠.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주위 도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힘들 것이고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당연히 교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재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힘이 약했다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너무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수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연약하고 일꾼도 적은 교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봤던 4대 교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4대 교회는 이름을 가졌어요. 명예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부러워하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4대 지역은 너무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부자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로 쓰고 말하면 건물도 크고 성도 숫자도 많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시설도 좋고.
누가 봐도 그냥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4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말하죠.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도 없어요. 숫자도 적어요. 재정도 부족해요. 힘이 약해요. 여러모로 볼품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래요? 네가 최고다라고. 바로 너희 교회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교회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교회. 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 신평교회와 가장 닮은 교회를 뽑으라면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일 것 같아요. 규모적으로 봐도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어요. 일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겠어요. 그죠? 여기 계신 분, 오늘 우리가, 제가 최현신 집사님하고 이야기한 최현신 집사님. 여기 우리 3명이 다 또래, 같은 또래예요. 몇 살이에요? 86이야. 우리 교회 80대가 지금 수두룩해. 그렇죠? 연세들이 참 많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도 힘을 내기도 참 어려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빈약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란 것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면 우리도 칭찬받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힘이 약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충실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것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고 말씀 붙들고 그들은 끝까지 분투했던 성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단의 회당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 뭐인가? 유대인의 회당이 그 속에 있는데, 그런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할 만큼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고 로마 제국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게 했던 주범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은 화산재로 되어졌다 했잖아요. 지진의 여파들이 있어서 건물들이 계속 무너지고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 해파되고 무너진 땅을 다시 재건시키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한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4대 지역과 이 빌라델비아 2 지역을 재건한 거예요. 도시를 다시 재건시킨 거예요. 복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입장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황제를 추앙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또 다른 별명을 하나 지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네오 카이사레아.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네오, 그죠? 어디 뭐 영화 제목 같아 네오라는 단어가 붙으면 전부 다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영어로 보면 new, 네오, 새로운. 그러니까 카이사레아, 가이사, 황제를 말하는 거죠. 뭐예요? 가이사의 새로운 도시다. 황제의 새로운 도시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가 얼마나 황제를 추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 이름까지도 원래 빌라델비아인데 네오 카이사레아라고 별칭을 지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껌뻑 죽는 거예요.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한 거예요. 황제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신전에서 숭배하고 막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예수쟁이들은 황제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게 또 핍박을 당한 거야. 유대인들이 고발하면 그대로 로마 제국에서 군대들 나서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들이 또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좀 편하게 살라고,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즐겁고 쾌락을 누리려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의 말씀은요, 무슨 말씀?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주로 여기를 보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방향을 좀 돌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자꾸 돌더라고. 왼쪽으로.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인내의 말씀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인내함으로 이루어가는 말씀이란 거야. 인내로 성취하는 말씀이란 거야. 이번에 교회에서 휴가를 좀 줘서 제가 우리 백근사님 고향인 순천을 갔다가 1박 2일을 다녀왔어요. 근데 막 가면서 제 사람하고 금지어가 있었습니다. 금지어. 휴가 때는 교회란 단어를 쓰지 마라. 성도 이름도 끄집어내지 마라. 휴가 가면 또 스트레스. 또 그거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 내가 벌금 내기다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안 나올 리가 있어요. 그러니 조용한 사고를 여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지 그래. 기도만 하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바로 성취되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고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 지금 지켰다고 당장 뭐가 팍팍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참 주의 몸되게 많이 애를 쓰는데도 어떻게 생각만큼 잘 안 돼. 오히려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더 아픔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를 시험해 가는 것 같아요. 네가 인내해라. 기다려.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인내하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무나도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모든 교회의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배신 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가 힘든 것이 바로 인내의 거예요. 주님께서 인내를 요구하니까 참 힘든 거예요. 힘든. 차라리 여러분 1000만원짜리 부적 하나 탁 쓰면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무당 푸닥거리 한번 하면은 애군이 다 떨어져간다. 그 얼마나 쉬워, 그 종교는. 돈만 있으면 되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 인내를 원하시네. 기다리란 거예요. 주의 때를 기다리란 거예요. 비록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고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아니할지라도 인내하라. 나를 붙들고 기다리라. 성도들의 관심은요, 외적인 것이 있잖아요. 규모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참석 자체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예배에 오늘 왔느냐 안 왔느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 얼마나 교회가 유명한 교회인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가진 교회인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인가, 얼마나 성도들의 수가 많은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질문이 걸려요. 예수 믿는다 하면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면, 아, 그 교회! 네, 신평교회 다녀요. 신평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좀 혹시 위축되어집니까?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라면 그래요. 아,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아시죠? 그러면 나 자기 교회 목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큰 교회니까 당연히 유명한 목사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관심은 항상 외적인 것에, 규모적인 것에, 어떤 참석 여부, 눈에 보이는 것에, 또는 감정적인 것에 잘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다. 아, 진짜 신나게 찬양했다. 어떤 대형 집회에 참석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하면은 그 일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요. 영적인 쾌락을 누려요. 근데 속아요. 그게 내 실체인 줄 알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찬양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무슨 엄청난 사람인 줄 알고 내 신앙 수준이 그 정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입니까? 9월 8일 날 저 해운대에서 성령대 집회를 합니다. 부산에 있는 전 교회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성령대 운동을 벌입니다. 지금 추정하기는 몇만 명을 추정하고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에 의하면 몇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할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죠? 그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큰 역사가 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혹이라도 그 속에 우리의 영적 어떤 규모의 과시를 위한 것이 된다면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감정을 느낌으로써 여러분이 내가 굉장히 성숙되어 영적으로 뭔가를 느낀다, 누린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관심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지키며 살고 있는가, 너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너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내 말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니? 내 말을 지키면서.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해외여행을 보여주고 할지라도 이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맨날 빼딱해. 지시리도 부모 말은 듣지 않아요. 근데 용돈은 많이 줘. 옷은 잘 사줘. 그 자식이 진짜 자식일까요? 정말 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좀 용돈 적어도, 좋은 옷 안 사줘도, 좋은 집 안 줘도, 해외여행 안 보내줘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가 진짜 벽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을 원합니까? 진짜 자식은 부모 말에 예라고 하는 말, 순종하는 자녀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네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냐, 네가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전도했느냐, 네가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느냐, 그런 것에 주님은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네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너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았니? 이번 주에 받은 주일 말씀, 그 설교 메시지를 가지고 너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주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니? 여러분, 4대 교회가 규모는 적고 많고 정말 재정도 뛰어나고 누가 봐도 이름이 있는 떨치는 유명한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영적인 죽음의 잠에 빠진 교회다라고 평가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죽은 교회다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예요. 근데 연약한 교회인데 말씀이라도 안 붙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더더욱 비참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쳤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며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오면 다들 주님이 하세요. 또는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 기도문도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마무리해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4대 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가 있고 죽은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교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롭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바람이 불어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주초를 반석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그 주초를 세워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비록 숫자도 적고 재정도 적고 능력도 적었어요. 일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결코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형제사랑, 황제에 대해 충성심으로 유명했던 빌라델비아가 주님 사랑으로 유명한, 주님께 충실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문화를 충족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 있는 이 도시에서 주님 사랑으로 유명한 신평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충실한 신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주님 사랑으로 충실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열린 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 말씀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다윗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주권적이죠. 이 열쇠를 주님이 딱 가지고 있어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 사탄의 회당이라고 짓잖아요. 그 유대인의 엄청난 핍박, 거짓을 해가면서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 중에 주님께서 몇 명을 주시겠다. 몇 명을 회심시키겠다. 그 핍박하던 자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어버려요. 주님을 믿게 되죠. 믿는 자들 앞에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과하는 일들이 일어나. 뭐냐?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며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러고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교회에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킬 때, 말씀 앞에서 발부동 칠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것을 이기게 할 거란 말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이 왔지만 당했지만 조금은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그냥 희청하고 넘어가 버리고 쓰러지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겉으로 보면 말은 번지르게 해요. 아주 고상하게 해요. 말은 신앙이 참 많은 사람 같이 보여요. 눈에. 그
근데 말씀에 알맹이가 없어. 쏘가리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 너무 맨날 이쪽. 교육자가 따라다니면서 잡아. 넘어지려면 또 비유 맞춰줘야 되고 또 하면서 이렇게 다 해야 돼.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으면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굳게 잡으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면류관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상급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시는 계속해서 지진의 여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계속 건물들이 무너져요. 그런데 성전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된다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져. 그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드는 자가 주님을 깊이 만나 주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만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거란 겁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내 거야. 인을 쳐버리겠다.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힌다는 것을 말해요.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입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은 주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은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기뻐요. 어떤 사람은 죽을 맛이야. 얼굴에 보면 은혜가 안 돼. 왜 그러냐? 주의 임재예요. 주님과의 교제, 주의 임재를 누른 자,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힘들어도요 기뻐요, 즐거워, 행복해요. 어렵지만. 그런데 주의 임재를 잘 못 느끼는 사람,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맨날 불평이에요. 불평.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육적인 말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대체 뭘까요?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교회, 세상도 무시하는 그러한 교회, 너무나도 적은 교회, 힘도 없는 그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은 이유,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이유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꾹꾹 죽는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것을 볼 때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신평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실험합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사명선언문대로 한 주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주님은 다른 외형적인 것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발버둥치는 그것을 보면 그럴 때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십니다.
천국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하고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 주님께 충실한 교회가 되면은 가장
복된 교회, 가장 주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이번에 저도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날마다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실험하며 발부동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내놓을 것이 없고 드러날 것이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발버둥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교회에 큰 일이 하나 있으면 악한 것들이 늘 역사하고 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는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 피택자들을 위해 공동회를 위해 많이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것들이 감히 주의 몸된 교회를 뒤흔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휘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들이 교회를 뒤엎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의 영이 활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분열의 영이,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시험 직분자들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 곳에 항상 악한 것들이 날뛰며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시험거리들을 푸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붙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시온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 준비되어 주시도록 성령이여 다스리시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적인 사람, 분별의 사람들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붙드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시험하 씨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실한 교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주의 말씀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발버둥칠 때 전도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일꾼들을 통하여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악한 자들의 소리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 더 거짓의 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험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어서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의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